설교는 설교자의 개똥 철학이나 인생관을 넉살스럽게 펼쳐내는 장마당이 아니다. 정통 교리의 반복 학습 시간도 아니고 도덕 강론 시간도 아니다. 설교 시간은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존재를 드러내 보이는 카이로스 시간이다. 수십 년 현루증에 시달리던 여인이 예수의 옷깃을 남모르게 만지고 싶은 생각이 나듯이 하나님의 옷깃을 만지고 싶은 심정이 우러나도록 돕는 간호 보조사가 설교자이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언어 속에 숨어들어 있는 생명의 빛과 은혜와 진리를 다시 새롭게 되살려내는 신령한 산파술이요 연금술이다. 출산을 돕는 조산원이나 연금술사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빛과 진리의 능력 속에서 설교자가 먼저 사로잡히고 자기가 타향에서 살고 있음을 발견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자세로 마음을 다짐하고 청중에게 권고하는 것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기독교 신학에게도 끼친 사상가이다. 왜냐하면 그의 철학의 핵심 문제가 존재 물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 철학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필자가 목사의 자격 규정으로서 시심을 논하는 이 자리에서 그 철학자의 시론을 잠시 언급하려는 목적은 철학자, 시인, 진정한 사상가 그리고 성직자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이 존재 물음이고 실존 구조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철학 사상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우선 그의 철학 용어에서 자주 나오는 세 마디 철학적 어휘들 존재, 존재자, 그리고 현존재 그 셋을 구별해서 이해해야 한다. 쉽게 그 세 가지를 구별하자면 존재는 이렇게 혹은 저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있음 그 자체, 존재 그 자체, 순수 존재를 지시하는 어휘이다. 진리, 하나, 하나님 등과 같은 어휘이다. 존재자란 형이하학적, 물질 형태로서나 형이상학적, 이념 형태로서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기독교적 사유체계에서 말하면 모든 유한한 피조물을 의미한다. 현존재 혹은 현존은 인간 실존을 말하며 자기 존재 곧 실존적 자기의 존재론적 능력과 지반을 묻고 자기 안에서 직감으로써 느끼는 인간 존재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존재 물음에서 세 가지 존재 양태들은 다르지만 결국 그것들과의 관계, 의미, 얽힘, 상호 원융 회통을 질문하고 이해하고 언어로서 표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자는 바로 현존재, 인간 실존 그 자체뿐이다. 진리나 하나님이 아무리 절대적 초월자, 포괄자라고 할지라도 인간 실존 안에서 이해되고 감지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추상적인 가설이 될 뿐이다. 인간 실존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거기에 신비자 존재가 현존하기 때문에 인간 실존을 현존재라고 부른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현존재로서 인간은 그러한 본래적인 있음의 고유성과 깨어있음을 지탱하지 못하고 일상성에 매몰된 도구적 대상자, 정치 경제적 동물, 과학적 세계 지배자, 심지어 철학적 종교적 우상 제작자로서 전락하고 타락하여 본래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곧 고향을 상실한 자가 된다. 겉모습은 살찐 돼지처럼 풍요할지 모르나 속은 춥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렇게 항상 갖기와 먹기를 탐하고 불안하다. 그러므로 하이데거의 실존론적 인간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치열한 현상학적인 존재론적 인간학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신론이라고 증언, 변증, 서술하는 신에 관한 도구마들이 하이데거 비판적 통찰에 의하면 인간이 규정한 하나님에 관한 이론들이어서 진지한 존재 물음에 방해가 되고 종교적 우상놀이에 빠질 위험이 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대심을 지켜드리는 근위병처럼 행세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를 볼 때면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대체로 그런 근위병들의 인간 심성은 메말라 있기 마련이고 정통신학 보관자로서 교만하고 형제 비판을 일삼는다. 하이데거는 헬더린과 같이 말하기를 시인은 귀향의 노래로서 동시대인을 일깨워 시인적인 삶의 자리로 곧 고향으로 불러들이는 사명을 지닌 자이다. 고향은
지리적 어느 공간이 아니라 현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몸에 모시고 사는 충만하고 황홀한 지금 여기인 것이다.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귀양 비유는 집안 가산을 탕진하고 타락한 둘째 아들과 같은 도덕적 폐류나 윤리적 타락자들을 회개시켜 교회로 돌아오라는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다. 그 아들의 본래 아버지 집, 곧 존재론적인 고향으로 돌아오라는 귀향의 부름으로써 읽어야 한다. 아버지의 집 고향은 풍요롭고 따사롭고 정이 많고 웃음이 있는 곳이다. 설교를 담당하는 목사가 시인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말의 깊은 뜻은 설교 문장이나 표현이 문학적이거나 시작품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함석헌은 생각에는 머리로서 하는 생각과 마음샘에서 솟아나는 생각이 구별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설교는 설교자의 영성이 샘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말씀의 영감이 떠오르는 것을 붙잡는다. 그래서 목사는 시인처럼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음성을 듣고 희미하게 비치는 진리의 빛을 심 안으로 붙잡아내서 생수와 같은 은혜로운 설교를 쏟아내야 한다. 성공적인 좋은 목사는 성경 주석가나 교리학자이기 전에 시인이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교리적 설교, 신학적 설교, 성경 문자주의적 설교를 반복하면 교인은 서서히 종교 독에 중독이 되면서 심령이 도리어 죽어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장공이 말하기를 목사는 항상 시심을 가져야 한다 라고 강조한 것이다. 생존하시는 최고령의 한국신학계 문화신학자 유동식 선생은 이렇게 후배들에게 충고하신다. 예술이나 시를 모르는 종교나 신학은 바리새적인 율법주의가 되든지 천박한 감정에 휘둘리는 광신주의자가 된다.